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귀가 틈탈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돈이라는 것인데 가룟 유다는 상습적으로 돈을 도둑질해왔던 사람입니다. 돈을 도둑질해왔던 사람이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가 돈 도둑질을 해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마귀가 공격할 약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 여러분이 근심이 여러분의 약점이다 그러면 근심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짜증이 여러분의 약점이다 그러면 짜증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두려움이 약점이다 그러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또 성질 내는 것, 혈기, 분노 내는 게 약점이다 그러면 성질 내고 혈기 내는 걸 통해서 마귀가 약점을 틈을 탑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가지고 이 분 내는 것을 해가 지도록 그 말은 몇 시간 동안 계속하여 분기를 풀지 않고 분기, 분노, 성질을 부리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마귀에게 덮어 씌운다. 아니 마귀에게 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인데 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 주면 얼마를 너희가 나한테 줄 거냐?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면 내가 예수를 팔겠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희 손에 넘어와야지 죽을 것 아니냐. 그러니 내게 얼마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 30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현찰박치기죠.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넘겨주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로마 군병들, 또 성전 문지기들, 군병들, 군인들, 하속들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틈 땄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도 100% 누구 책임입니까? 당사자의 책임이니까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부지불식간에라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틈을 타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마귀가 틈 땄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100%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마귀가 틈을 탔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는 지금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앞에는 현찰을 바로 준 걸로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의 결과물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 같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돈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를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준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그에게 틈을 타서 예수님을 이제는 넘겨주려고 궁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물론 모르는 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본정신은 본정신 맞아요. 완전히 남의 정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마귀에게 귀신에게 들린 경우나 사로잡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일상사 속에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 마귀가 덮어씌워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극악한 죄이고 그래서 일상적인 사람하고 다른 양상이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마지막 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간호막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꾸짖고 쫓아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오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틈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 날을 가지요. 꽤 여러 날을 갑니다. 여러 날을 가고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본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가 손을 놓고 이제 떠나가지요. 마귀가 손을 놓고 떠나가는 것이. 지금 가룟 유다는 돈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럼 그 돈을 유흥에 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해야 되는데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이제 먼저 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한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후회를 하지요. 그러니 며칠 동안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서 팔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히시고 그런 예수님의 겪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행했던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으로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합니다. 이미 차가 떠난 다음에 손드는 것이 차는 멈춰줄 수 있어도 이 지나갔던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다시 은 30을 돌려주면서 모든 걸 제자로 돌리자 그럽니다. 아직 아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자로 돌리자. 은 30을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주라.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재판이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재판은 끝나고 아마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도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원상도 돌리자 그러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당해라. 너가 저질렀지. 우리가 했냐? 그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돈을 던져버리고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은을 30을 던져버린 다음에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에 죽어버립니다. 자살에 목을 나무에 매가지고 매달았는데 그의 죽음이 그렇게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줄에 매달았는데, 목을 매달았는데 그냥 대롱대롱해서 죽은 게 아니라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그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배창사가 터져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피바시고 아겔다마가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목 매달아서 평안하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평안한 죽음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비극적인 결과. 본정신이 돌아오니까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씌운 다음의 결과입니다. 술을 취해서 양반처럼 술을 마시고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술을 취한 다음에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술이 깬 다음에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내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게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기억이 안 난다. 시침이 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술 취해서 홧김에 그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홧김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술이 취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가장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쉽게 틈을 타는 것이 술 취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홧김에 그랬다 그러는데 이미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틈을 타가지고 마귀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말을 하면 들을 때에 중치가 막히고 들을 때에 골머리가 찌근하고 마음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절망이 와버리고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 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귀가 틈타가지고 하는 말을 따라해보세요. 마귀가 틈타서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바보다. 마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멍충이다. 지금 그 사람 탓할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입니까? 나 문제입니다. 나 문제예요. 내가 말을 받아들이면 말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안 받아들이면 안 들어갑니다. 받아들이면 뱃속으로 들어가고 술 취한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 생활하는 가운데 마귀가 자주 틈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틈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귀가 틈을 자주 탑니다. 어린 자녀가 땡깡을 놓고 때를 씁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고 싫으면 어린아이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데 말로 설득하거나 땡깡을 놓는 걸 계속 방치를 해버리면 아이가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는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지 누가 해주겠어요 도대체. 아이를 내가 방치해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너 자식을 맡겼는데 너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너한테 맡겨놨더니 너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너 자식을 맡기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맡겼으면 어린 자녀일 때는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회초리, 몽둥이가 아니고 회초리, 살갗만 상하게 하고 오지게 아픈 회초리로. 회초리에 최고 가까운 거 허리띠가 최고 회초리 가까워요. 허리띠, 가죽 허리띠 같은 것은 최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로 해가지고 허리띠 말고 쇠부분 말고 인조 가죽이든지 진짜 가죽이든지 그걸로 종아리를 이렇게 아니면 엉덩이를 이렇게 확 때리거나 허벅지를 때리면 돼요. 좀 상처나고 기스난다 해서 죽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자녀를 때린다 해서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매를 아낀다 그랬어요. 대신에 혈기 부려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당하지 않고 그런 몽둥이는 좋은 열매가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앵을 부리면 그것을 듣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부모가 공격을 받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쉽게 그 부모나 다른 사람들도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상황입니다.
빈번한 상황, 아주 특별하고 이상하고 아니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만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접신하거나 미쳐서 춤을 추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자주 빈번하게 있는 일인 것을 아셔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주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수록 의지력이 별로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자아상, 주체성, 정체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틈을 타는 게 자주 왔다 갔다 그럽니다. 틈을 타가지고 아이가 말하고 욕심부리고 짜증내고 혈기부리고 투정하는데 그것을 방치해두고 놔도 그것을 무당이 하는 식으로 달래는, 귀신 달래기 하는 식으로 달래기로 해버리면 아이에게 마귀가 틈타는 빈도나 강도가 많아지고 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고집이, 그 특성 중에 하나 고집이 세져. 고집. 그 다음에 욕심이 강해져. 그 다음에 시기 질투가 강해져. 그리고 짜증 부리는 게 강해지고 많아져. 짜증. 특성은요, 아이들마다 성품, 성격이 다릅니다. 성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외향적인 아이는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내성적인 아이는 표시를 조금 냅니다. 근데 내성적이어서 표시를 조금 내는 것이 마귀가 틈탄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외향적인 아이가 표시를 많이 내는 것과 내성적인 아이가 조금 내는 것인데 마귀가 틈을 탄 강도와 세기가 내성적인 아이가 훨씬 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도 속으로 혼자서 부글부글 끓지요. 그지요? 끓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틈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을 다치지 않는다. 주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혼자 부글부글 끓는다. 그래서 나는 마귀가 틈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입을 다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틈타는 것은 마음속이고 뱃속이지 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해를 끼치지 못해도 부글부글 끓으면서 누구를 망칩니까? 나를 망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망치고 나를 망칩니다.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품고 있는 것만큼 독을 불굴 끓여보세요. 독을 끓고 독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을 품고 있으면 마귀 역사를 오랜 시간 동안에 안에 품고 있으면 독소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째는 내가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가족에게는 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는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에게는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가 없어요. 그냥 성질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타인 외부 사람들에게는 내성적인 사람이 조용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활발할 뿐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할 말 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탔을 때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입을 다무셔야 한다. 그럼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입을 다물어야 된다. 오히려 내 감정, 내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이 떠돌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내가 온화하고 좋은 것, 최소한은 웃어주라. 억지로 웃으려고도 노력해야 된다. 억지로 웃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으니 웃으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에게 쉬었거나 틈을 탔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그래서 보통 평안할 때도 성경 보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로 존재할 때도 어렵다. 그런데 마귀에게 쉬웠는데 성경 보면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성경보다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성경 보는 사람은 감기 걸렸는데 얼음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 보는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 설교를 듣는 것도 제 경험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정 이것저것도 안 되고 하면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 말고 잠이라도 자시라. 그리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하는 것,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선택을 하지 말 것. 선택을 하지 말 것. 계약도 하지 말고, 어느 집을 사거나 팔기로 하지도 말고, 어느 직장을 옮기거나 선택하기로 하지도 말고, 마귀에게 씌웠을 때는 절대 선택은 하지 말 것. 절대 선택은 하지 말 것. 이혼한 애, 결혼한 애도 절대 하지 말고, 마귀에 씌웠을 때 재고 많이 하는 말이 이혼하자고 막. 절대 그런 거 하지 말 것. 그리고 듣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 것. 받아들이지 말 것. 한겨울도 끌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서 정신없는 헛소리를 하는갑다 생각하고 상처받지 말 것. 그걸로 상처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서 하는 말들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 것. 근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뱃속에 꽂히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꽂히지가 않아요. 마음속에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그냥 남편이 아내인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참 당신은 생긴 것이 참 얼굴이 무기여. 그렇게 이야기. 당신은 밤에 돌아다니도 위험하기도 안 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보통 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나도 무기지. 당신은 어디다 내놔도 나는 걱정이 없어. 이제 아내가 대받아치는 거지요. 당신도 얼굴이 무기다고. 그래서 당신은 어디다 내놔도 아무 여자 당신한테 꼬이지가 않으니까 바람필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근데 이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 남편이 한마디를 해요. 오늘 화장이 안 받네? 이제 더 약한 이야기예요. 더 약한 이야기. 당신 오늘 화장 좀 안 받았어. 화장이 안 됐네? 이야기하는데 오장육부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한테 화장품이나 제때 사주면서 하는 말이야? 이거 메이커도 아니고 비머리커고 싸구려구만. 당신 화장품을 사주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당신이 내게 성질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얼굴에 기미가 이렇게 생겼구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아주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보통 때 하는 것과 마귀가 틈을 따서 하는 것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속상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에 담아둬도 큰 문제가 없어요. 속상은 별로 마귀가 틈을 타서 하는 말이 아닌 경우는 담아두나 안 담아두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 또한 부모 자식이 하는 말, 부모가 자식한테 하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말은 마음속에 꽂힌단 말이죠. 그것을 마음속에 꽂아놓으면 정말 큰 어리석음이 못을 여러분의 손에 박는 거다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압정을 여러분의 발바닥에 하고 박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압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고 여러분이 발로 밟으면 압정이 콕 발바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압정을 발바닥에 5개씩 박아가지고 걸어다니면 평안하고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지요? 그렇게 꽂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압정이 발이 한 5개 꽂혔으면 어떻게 사실랍니까? 어떻게 사실래요? 아니 압정이 여러분 발바닥에 5개 꽂혔어요. 어떻게 할랍니까? 못 걸어가지요. 못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야지요? 뽑아야지요. 뽑아야지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압정에 마음에 꽂힌 것은 여러분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마음에 꽂힌 것은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입에서 튀어나와요. 속상해가지고 무싸움 할 때 되면 튀어나오고, 자식이 서운한 일을 했을 때 되면 튀어나오고, 부모가 서운할 때 되면 튀어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튀어나올 때 되면 10년 동안에 내 발바닥에 압정을 꽂고 다녔네. 그게 튀어나온다면 10년 동안에, 이 10년 동안에 튀어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들인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자주 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마귀에게 씌어서 행동하겠죠. 근처에 있으면 내가 해를 입겠죠.
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를 입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막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단 말이에요.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을 통해서 해를 끼친 것들에 있어서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 돼요. 사람의 용서 문제가 사실은 그건 근원적으로 아니에요. 사람의 용서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한 것이 그 사람 꼭두각시. 물론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책임은 가룟유다가 100% 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식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룟유다에게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보다는 우리가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마귀가 틈을 짜서 했다는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가운데 단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마귀의 꼭두각시 허수아비가 돼가지고 이용당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용당한 것을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되었구나. 그리고 5년 전의 것이든 10년 전의 것이든 20년 전의 것이든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야 돼요. 받아들인 걸 회개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리석음은 그것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품는 것을 밑빠진 독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져도 그 독을 품고 있을 경우는 빵꾸가 난다 그 말이에요. 빵꾸가 나면 밑이 빠져 있어서 아무리 은혜의 물을 들이부어도 절절절 새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데렐라든지 콩기와 파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돕는 선한 쥐를 만나지 않으면 구멍을 안 막아줍니다. 쥐가 막았던가요 구멍을? 뭐가 두꺼비가 막았던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선한 두꺼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한 두꺼비를 안 만나시려거든 독을 구멍을 뚫어놓은 것을 메우시고 그리고 박힌 앞정, 박힌 못을 뽑아내십시오. 그걸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속아의 마음속에 삶속에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만큼 이제는 구멍 뚫린 복에 구멍 뚫린 구멍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나씩 솔솔 빠져나가고 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했던 것 여러분이 그런 걸 받아들이고 회개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난 마귀가 이제 틈을 타고 공격할 때 약점을 통해서 공략한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은 뭐다 그랬어요? 자존심. 자존심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나놓고 나니까 후회되는 것이 참 많아요.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26살 때에 맞선을 처음 선을 봤는데 그때 만났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26살 때 선이 들어와서 맞선을 봤는데 뭐 때문에 제가 결혼 안 했겠어요? 그렇지, 자존심 때문에 그랬지. 자존심 때문에. 그 아가씨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몇 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저는 그 부모같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제 직장 가지고 시비를 걸고 대학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 집안은 굉장히 부자예요. 수십억을 가진 부자여서 돈 가지고 가난뱅이라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때려치웠죠. 근데 그 부모하고 저하고 사이는 은밀하게 벌어진 일이니까 이 아가씨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만 건드려버리면 마귀는 순식간에 틈을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신앙은 별로 믿을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왜 믿을 수 없냐 그러면 자존심만 건드려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려요. 남자들의 신앙은 다 대부분 그래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남자들은 그래서 자존심의 부분에 바삭바삭 깨지면서 연단이 되지 않으면 유감스럽게도 깨지면서 연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돈을 3년 부지런히 적금을 넣고 해놔도 3년 번 돈도 한순간에 까먹는 것처럼 남자들은 자존심에 있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겸비케 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존중받기보다 존경해주는가를 더 생각하고 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존심만 건드려버리면 뒤집어지고 엎어져 버리면 요 근래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저쪽에 있는 중앙장로교회에 공사를 하다가 교회에 페인트를 이제 외벽을 전체를 칠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 주변에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옛날에는 교회 주변에 나무를 안 심으면 건축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진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주변에가 교회 주변으로 나무를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작은 땅을 가지고 너무 땅이 자기 땅이 모르겠는데 호박을 심어놓은 나이 60몇 살 된 분이 있었어요. 호박을 심어놨는데 그 호박이 교회에 그 심어놓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한 덩이가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호박 주인을 찾아서 이 호박을 그걸 나무를 다 잘라내야지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지저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호박도 다 줄기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박 주인을 찾아서 이제 우리 손전사님이 그 집도 찾아갔는데 주인도 못 만나고 전화도 그런데 전화도 못 받고 그랬어요. 대신에 공사는 내일부터 들어가니까 오늘 철거를 해야 돼서 그 교회 주변에 나무를 싹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호박도 치워야 되니까 호박도 따가지고 주인 오면 주려고 놔두고 호박도 굴던데 치워놨어요. 이제 오후 늦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했다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왜 나 자존심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았고 전화도 했고 집에까지 갔었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걸 치웠다. 그러니까 내 호박을 당신들이 뭔데 그래가지고 막 달라들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면서 아주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괴롭히며 욕을 하고 헐뜯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작은 호박 한 덩이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가 틈 탔어요? 아이가 틈을 타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계속 교회를 험담하고 욕하면 그 사람 인생이 좋지 않아요. 얼마 안 지나면 그 사람 인생이 파탄 나버려요. 아주 잘 살던 사람이라도 아주 끝장이 나버려요. 근데 이제 끝장이 나려면 끝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끝장이 나려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면 그 사람 끝장 나버립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끝장 나요.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싸움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사람은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신자인데 슬렁슬렁하고 은혜도 충만하지 않고 보면 나를 아무리 건드려도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셔가지고 여러분이 힘드신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거시기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누가 해코지 하고 핍박하더라도 반드시 신자는 그래나 용서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걸어갈 길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건드려버리면 마이가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존심이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연단 안 된 사람은 20년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저도 그런 저하고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진 사람 가운데 자존심 때문에 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함께 오래 저하고 사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붙여준 어떤 집사님하고도 그 집사님의 뭔 일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집사님이 자존심 때문에 저하고 부딪히고 충돌했어요. 저하고 갈라니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게 해서 내가 집사님하고는 같이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끝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만 좀 건드는 것 같은 마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 끝나고 있어요. 여자분들의 약점은 뭐겠어요? 여자분들의 약점은 여러분은 무슨 약점을 건들면 힘들어지는가요? 첫째는 서운함이에요. 서운하다 하면 여러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이 말 들으니까 서운하다 하면 여러분은 마이크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서운하다 하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마귀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서운하다 그러면 씌우는 거예요. 여자는 서운하다 그러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여러분은 몇 시간이든 3시간이든 5시간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서운함. 모든 게 다 서운함. 모든 게 다. 이게 내가 남편에 대해 서운함이 들어왔다면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이 꼴보기 싫고 차려주기도 싫고 서운하고 살기 싫고 등등이 시작됩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운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등감. 열등감을 붙여버리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여자들도 열등감하고 자존심하고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너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건드려버리면 저 사람이 나를 창피하게 만드네? 수치스럽게 만드네?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결정, 선택, 틈을 타버리면 결정을 내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서운해버렸어요? 그럼 부부면 헤어지지 못하지만 남남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당신을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안 보리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면 내가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딴 사람들한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한 것이라도 내가 전파하고 다녀요.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이간질이 되는 것이에요. 남한테도 그게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면 이간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한 분도 이렇게 마귀가 자주 서운함을 가지고 틈을 탔어요. 서운함을 가지고 자주 틈을 타서 우리 교회 집사님 집마다 방방 붙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고 교회를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지난번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자주 마귀가 틈을 타는데 틈을 타면 가로유자처럼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그걸 알지는 못하는 것이 마귀가 덮어 씌웠다는 걸 알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서 하는 사람의 말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들으면 솔깃하고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들으면 마음속에 확 심겨져 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은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것, 상처를 받아요. 마음이 아파요. 수치심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서운함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뇌다 그래서 번뇌. 그래서 사울 왕이 번뇌했다 그랬죠? 번뇌의 첫 번째 것은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찌근찌근 아픈 분들은 마귀가 사람을 통해 주는 말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오살나게 많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신 분들은 마귀가 주는 말, 사람을 통해 주는 말, 직접 주는 말로 많이 받아들이고 살아서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듣지 말아라, 니 듣고 회개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생각, 말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많이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 대단히 멋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빼앗긴 복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빼앗긴 복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었던 평강을 찾아오는 것이 내 것을 찾아오는 것이 내 것을 도둑맞은 내 것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도적인 원수에게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귀가 도둑질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자기 사람들 통하여 아니면 직접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의 복이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당하면 내 경제생활, 돈 문제의 복도 그러면서 같이 뺏긴다는 것을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역사는 마귀분하고 저쪽에서 돈 문제로 역사는 마귀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고분이 고분이고 고놈이 고놈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지금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내 돈 문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같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같은 귀신 여기서 역사하고 여기서 역사하는 것이지 돈 문제 따로 여기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중치가 막힌다. 머리에 두통이 있다. 온 마음이 산란하고 산만해진다. 그리고 살기가 싫어지고 절망이 나타나고 이것이 마귀가 공격당하는 증상이고 징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처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여러분이 당할 때 저도 엊그저께 한번 이렇게 마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몇 시간이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보낸 적이 있으니까 제가 그 상태를 알아요. 근데 한번 씌우고 나면 알아도요, 쉽게 잘 안 벗어나져요. 저도 마찬가지 안 벗어나져요. 이렇게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만 떠나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안 벗어나집니다. 안 벗어나지면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때 되면 지혜도 안 돌아가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벗어나지질 않아요. 저 경우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여러분들은 충분히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좀 평안하게 일단은 말할 때 조심하고 이게 그 씌운 상태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성령 이게 이제 철야기도를 집회를 인도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 씌운 상태에서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문제가 안 되는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인 한평강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해야지 나머지는 뭐 죄를 지적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이게 마귀 역사 같이 막 스며들 나타나, 혈기도 나타나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렇게 막 엉망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잘못된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생산할 수 있고 아니면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정죄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도 최대한 짧게 끝내고 그리고 가장 은혜되는 부분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부분을 짧게 한 1, 2분 이야기하고 말씀 딱 마무리 지은 것이 그렇게 하고 조용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메고 낚시를 하러 간 것이 물고기하고 대화하면 물고기는 저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보고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낚시질 가서 물고기를 낚다가 돌아왔죠. 그러고 나니까 마귀 역사가 다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아니면 안 되면 북카라도 키워가지고 장미라도 이렇게 꽃구경이라도 하세요. 그걸 들다 보고 있으면 서너 시간 지나면 떠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면 기도를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항상 마귀에게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주 씌우면 그것만큼 여러분의 신념과 삶은 지옥으로 변해가요. 여러분이 지옥 같은 삶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자주 씌웠구나. 자주 여러분의 몸을, 입을,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마귀에게 내어줬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내어준 것만큼 내 삶은 지옥으로 변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걸음을 주면 또 호미질하고 꽃갱이질해서 잘 가꾸면 가슴은 옥토가 돼 있을 터인데 밭에다가 자갈 뿌리고 막 완전히 쓸모없이 막 모래 뿌리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것으로 뿌려놓고 잡초씨 뿌려놓고 그러면 내 밭은 엉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이 내 마음밭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로 가득 채우는데 그건 걸음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의 쓰레기를 채운 시간만큼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처럼 지옥처럼 변해 있다. 그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 내가 불행해진 것만큼 나를 여러분이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손과 발과 머리를 마귀에게 내어주면 마귀의 도구로 통로로 내어줘 버렸으면 여러분은 그만큼 불행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행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안 오지요. 하나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니 기쁨을 주세요. 기쁨은 올 수가 있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올 수가 있는데 행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왜 안 주십니까? 그러는데 행복은요 문제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 뺏겨버리면서 내가 찾아와야 되는 문제예요. 마귀에게 넘겨왔던 영토들을 그렇게 나를 넘겨왔던 것을 마귀가 그냥 시키는 대로 짜증에 딱 덮어 씌워가지고 막 살면 범사가 어떻게 돼요? 씌우면 짜증이죠. 짜증에 덮어 씌우면 범사가 짜증이에요. 미움에 덮어 씌우면 여러분의 동료인 제가 임지혜 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그래 저 절친한 그 친구예요. 지혜야, 너가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지혜는 그 미움에 많이 덮어씌운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그러면 지혜 너가 미움에 한번 딱 덮어씌워 오면 눈에 둘러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싫지. 이제 막 끄떡끄떡 하는 거 보이시죠? 못 보셨는가요? 지혜야 크게 끄떡끄떡 해주라. 한번 미움에 덮어씌우니까 엄마를 봐도 엄마가 싫지. 아빠를 봐도 아빠가 싫지.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 싫지. 언니를 봐도 언니가 싫지. 동생을 봐도 동생이 싫지. 그렇게 지혜가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을 때 지혜가 웃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 모여가지고 사랑방에 삼형제가 들어가 있으면 막 새벽 1시까지도 웃음소리 때문에 3명이 무슨 웃을 일이 있냐고 깔깔깔대고 낄끗대고 정신없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도대체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냐고 들어보면 아무도 재미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좋다고 막 웃는데 누가 안 좋다고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재미나게 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지혜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것이 생활 중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생활 중에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만 특별한 사람이어서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거 오만이고 교만이고 독선입니다. 솔직히 인생 사례에서 우리 지혜같이 지혜나 은혜같이 지연이같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어른인 우리는 쟤들보다 죄가 많아요 적어요? 아니 얘들보다 우리가 지혜보다 지연이보다 은혜보다 죄가 많으면 한 2배 많을까요? 3배요? 10배는 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지혜보다 죄를 지어서 다 20배 30배 50배 더 지었지요. 제 두 발로 얼마나 다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지혜도 그렇고 또 은혜도 그렇고 은혜도 이번에 그 컴퓨터 카페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요상한 카페 만들고서 엄마한테 한구탱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인성이도 그랬지요. 인성이도 무슨 카페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엽기토끼를 갖다가 이상한 말로 해가 엽기토끼 카페를 만들어서 그거 선전하고 알리라고 불철 투자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한 달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 몰라서 카페를 또 철거했지요. 인터넷 카페 개설해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막 그거 홍보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 어떨 때 벌어지냐 그러면 뒤집어 씌우면 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웠다가 눈을 뜨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많이 뒤집어 씌우면 내 상식과 더 많은 다른 일을 벌리고 적게 뒤집어 씌우면 적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뒤집어 씌운 것을 아직도 못 벗을 경우도 있어요. 한번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에 그쪽 부분은 넘겨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 부분을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되지요. 그런 것처럼 덮어 씌워진 부분은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10개 부분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1개 부분은 지금 덮어 씌워져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찔러보면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덮어 씌워져 있으면 아내가 이것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부분은 덮어 씌웠어요. 딴 부분은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사업 쪽은 해야 된다고 지금 덮어 씌웠어요. 아내가 보기에 그 사업하면 돈 손해보면 망한다고 아내가 보기에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보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덮어 씌운 부분은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들면 어찌 돼요? 확 미쳐버려요. 이게 내가 맨날 내가 하는 일에 발동을 걸어? 죽어볼 테야? 그만 살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고자기로 보여? 그리고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싹 피해요. 그럼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 부분이 덮어씌웠다 그러면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이게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안 그렇고 어떤 부분을 건들면 확 하고 치밀어 올라버려요. 뭔만 건들면 그 부분에 건들면 약점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가. 그걸 건들면 오장육부가 상경으로 미쳐버리면 그가 덮어씌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마귀에게 넘겨진 영토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내가 어떻게 못해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독선 부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 이것만은 내가 내 목숨보다 중요한 내 자존심이다 하고 있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마귀던 거지. 그가 마귀 역사고 죄의 구덩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그런 거 깨트려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주 덮어 씌울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주 덮어 씌우면 그 부에 연관한 데서 내가 내 가족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내 가족, 내 형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절대 그 부분에 양보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난 다음 정신이 돌아오면 좋은데요. 제가 아는 분들은 10년 지난 다음 정신이 돌아와요. 돈 5억 손해가 5억. 돈이 많으니까 5억 손해보죠. 없는 사람 5천만 원 손해 안 볼 텐데 10년 만에 정신 돌아와서 5억 손해봤어요. 어떤 분은 3년에 정신 돌아왔는데 한 13억 손해봤어요. 그분은 들은 분이에요. 이제 3년에 정신 돌아왔는데 13억 손해봤어요. 13억은 형제, 가족, 장모님, 본집에서 다 돈 끌어 몰고 와서 13억이에요. 3년에 4억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다 가난병으로 만들어버렸죠. 3년 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렇게 미쳤는가 몰라. 미쳤지요. 그건 미쳤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은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부분은 절대 결정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실행하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 부분은 마귀 역사예요. 나로 있을 때는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있을 때는 말이 통하고 타협이 되고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이 대화가 안 될 때는 막 이렇게 쉬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수금을 펴고 비파를 펴가지고 그에게 역사에 마귀를 쫓아내줬던 것처럼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게 최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회개, 죄를 찾아낼 수 있으면 회개. 상습적인 건 여러분이 마귀에 씌우지 않을 보통 때에 처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는 빈도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본정신으로 살 수 있는, 나로 살 수 있는, 나로 살 수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 자신의 지혜가 더 뚜렷해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혜도 나타나고 내 지혜도 핑핑핑 돌아가는데, 마귀가 씌우는 것은 나를 확 잡아버리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독단, 독선, 감정도 확 잡혀버려요.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웃어봐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웃어봐라 그래서 안 웃어지면 마귀 씌운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웃자 그리고 웃는데 안 웃어지잖아요. 마귀 씌운 거예요. 안 웃어지면. 그런데 웃자에서 웃어지면 안 씌운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웃는 걸 하나 이야기했어요. 웃자 그래가지고 웃어지면 안 씌운 건데, 제가 왜 아냐 그러면 제가 씌울 때 웃어보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걸 더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마귀가 틈탈 때를 깨달으시고 아신 다음에, 씌운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벗어나는지를 여러분이 겪으시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제가 겪은 것은 그 정도 말고는 아직 별로 많이 생각나는 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틈을 탈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입을 자제하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또 틈을 탄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마이동풍. 두 귀를 하나님 주신 것은 이쪽으로 그 말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됐고, 이렇게 들어와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쫙 나가야 돼. 바로 그냥 이렇게 쫙. 그래서 만화를 보면 젓가락을 여기다 주셨는데 어디로 나와요? 여기로 나오자. 그렇게 소리가 딱 바로 그냥 쫙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있어요. 근데 내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쫙 바로 내가 없는 부분을 통과해서 쫙 옆으로 나가야 돼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통과해서 옆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틈을 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며,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마다 잘 자각하고 알아서 빨리 벗어나며, 또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내가 겸손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 친구들을 통하여 마귀가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들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